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기념일을 맞이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귀한 아들, 따님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옵고 그의 가정과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번향을 찾는 마음, 이 제목만 듣더라도 오늘 어떠한 말씀이 전파되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줄 압니다. 옛날 개인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북의 고향을 두고 이사후 후퇴 때에 고향을 떠나서 이곳 대한민국에 나와 살다 보니 또 나이도 젊었고 한창 때에서 전쟁 때고 그래서 전선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때에 부흥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가랑잎이 휘날린 이런 고향을 그리는 노래, 또 특별히 저는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한마는 대동강화 이렇게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노래만 듣더라도 사람은 너나 없이 고향을 떠나면 고향과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늘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부정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속도로가 비어서 2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8시간, 9시간 걸려서 간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고 정든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말씀을 드린 거죠. 또 인간은 이 세상을 살고 가야 될 고향이 또 있습니다. 이 고향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가는 이런 내 영혼, 이걸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8절에 보면은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도 이렇게 새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있던 곳을 떠나서 떠돌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고향에 가만히만 봐도 좋다. 저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야야야, 고향에 가만히만 봐도 좋다는데 고향에 근처에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 자신도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더 고향이 그리워지고, 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늙으면 자기 부를 찾아간다. 그 짐승도 이러는데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본향 고향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속담에 80난 노인도 80난 할머니도 친정에 가라고 그러면 지파에 내던지고 친정 고향으로 찾아간다는 이런 속담을 들을 때마다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타향에 살면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 따라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노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었고, 그를 부르면서 향수에 젖은 애타는 마음을 달래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은 아름다운 한편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땅이 지질학적으로 또 이 전략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요새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 틈바구니에 끼워가지고 전략적인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또 많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역사를 크게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민족이 당나라, 청나라, 원나라, 일본, 러시아, 몽고 얼마나 우리가 침략을 받고 민족이 죽음을 당하고 고생을 해왔습니까? 이러한 위치에 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정말 고향을 떠나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되고 하는 것이 많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북한은 제가 거기서 나서 커서 다 해서 이란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만은, 공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시족발로 함씨원 함씨, 김씨 뭐 이렇게 시족발의 본문적인 그게 매어 살기 때문에 또 지방적인 그런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산산조각으로 흩어놨습니다. 이렇게 또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안타까운 애타는 불쌍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 그래서 더욱이 번영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민족이고 또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저희 어렸을 때 봤습니다만은 먹고 살 길이 없어 가난해서 언니를 얻고 가벼운 바가지를 등에 메고 북만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안타까웠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에 따라서 보다 내일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호주, 한 나라를 고향을 떠나서 살아온 민족,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족들이 고국을 떠나서, 즉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객지에서, 탈구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남모르게 고향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개인의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제가 오남매중에 제일 낮이고 사남매와 부모 형제를 다 놓고 혼자 나왔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그 생각을 떠날 데가 없습니다. 혼자 앉아서 기도를 아침 저녁 안 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서 이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단한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150년 위교 사회로 인해서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방공포로 속박해가지고 제가 중대장 할 때 중대 방공포로 3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랑을 하고 가끔 만나서 저기 밥도 사주고 이제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중대장님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내고 울어요. 그 하나만 봐도 인간이라는 것은 본향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도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과 가나안 등지로 평생을 객지에서 살며 살았습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서를 통해서 본다면 초대 왕의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은 국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증명시켜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주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국가를 번영시키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그로부터 계속 쇠퇴를 하면서 주전 73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120년 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했습니다. 역사 성서를 볼 때, 이 성서를 볼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지 않은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떠나고 망하고 궁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그 촉할 앞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도 그 선조들도 다 생명이 귀한 건 알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은 우리가 또 한번 본받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본향을 그리워하며 찾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정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찾아가면 머나먼 미국에서도 고향을 못 잊어서 형편이 되면 본국을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의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나그네의 마음, 객지생활 나그네의 마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서 영원히 그것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생도 나그네와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타향에서는 살다가 세상을 뜰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인생은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본향인 천국을 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착한 종아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인간 욕심, 명예, 권력 이걸 떠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대상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각자 내 영혼이 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이걸 내가 못하고 길을 떠나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들은 나무의 영혼, 갈급한 사람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나그네의 인생이 만족이 없고 고독을 느낄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써만이 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옛날 야곱이 효도하는 아들 요셉의 안내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이었을 때 바로왕이 애굽을 보고 야곱을 보고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대답하기를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80년인데 이 세월을 험하게 보낸다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본다면 나그네의 세월이라는 평생 어려움과 고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평안한 길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근본을 찾는 마음입니다. 근본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든가 특별할 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습니다. 이 건물에도 기초가 있고 나무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동식물은 다 이렇게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고 했으니 인간 육신의 근본은 흙이요 영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행복하고 떨어져 있으면 고독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의 소출을 먹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었고 다시 행복하게 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행복을 느끼게 되고 편안히 즐기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성장시키고 문화의 꽃을 피우고 많이 배우고 무쇠 같은 건강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근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뿌리와 기초를 튼튼히 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과 백성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왕성하고 번영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왕과 그 나라의 민족은 쇠잔하고 멸망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형통하며 영생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하기를 왜 고향을 찾습니까? 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고향에 부모 형제가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만날 사람들이 없으면 별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는 삶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고 부르셨으니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아니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그가 그 가치관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낭패를 당하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것이 곧 축복의 길이며 소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탕자는 재물을 갖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거지가 돼서 들어오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빈곤과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다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 영원한 번영을 찾을 때 무엇을 갖고 돌아갈까요? 있는 재물 다 놓고 갑니다. 사랑과 믿음의 멸관을 듬뿍 안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자랑스러운 착한 종아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하는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받은 고생과 고난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평온하고 평화스럽게 기쁘게 사는 인생,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늘 보고 늘 기도하고 살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과 순종으로 내게 힘있는 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나의 번영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번영인 천국을 소유할 때 얼마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번영을 사모하는 여러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